자,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시죠? 오늘은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찾다가 베르베르의 웃음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자랑거리라는 제목의 글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세 때는 똥 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고 3세 때는 이가 나는 것이 자랑거리, 12세 때는 친구가 있다는 게 자랑거리, 18세에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20세 때에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35세 때는 돈이 많은 것이 자랑거리, 인생 50살이 지나가면서 자랑거리가 반복된다는 것인데 50대에는 돈이 많은 것이 자랑거리, 60세 때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70세에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75세 때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80세에는 이가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85세가 되면 똥오줌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자랑거리를 늘어놓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인생의 아픔을 느끼게 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똥오줌 가리는 것에서 시작해서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이 나는 인간의 비극적인 삶을 나타내는 글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복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 평생의 자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듯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인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 복음이 현재 진짜 필요한 것인가? 나중에 복음이 필요하면 안 되는가? 공부도 해야 되고, 그저 할 일이 많은데, 그렇다고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공부가 더 잘 되고 잘하게 되고 또 성적이 올라가고 연애도 더 잘하게 되고 과연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연령대나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우리가 자랑거리만 찾으려고 인생을 매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거의 죽음 앞에 설 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도요, 이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느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미리 조금 더 일찍 알아가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 자아라는 존재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자랑하도록 만들 거예요. 자랑거리들을 찾게 하고 나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부추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죄를 옳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외로 이 땅에는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요, 이 죄를 얘기하잖아요. 죄를 얘기하면 그냥 웃고 지나칩니다. 또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중고등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혼란스러운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에게 복음이 정말 필요한가? 우리는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죄,
이 개념과 성경에서 또 전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죄, 원죄, 최초의 죄, 이 올바른 믿음을, 올바른 죄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그 불경건함과 불의를 향해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환하게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다라고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말과 행동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행위는 없는 것인지, 나에게 그런 삶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 죄라는 말을 설명할 때 어떤 이 표적 있잖아요. 표적. 이 화살을 쏴서 이 정확한 표적을 맞춰야 한다라는 이 표적. 이 표적에서 어긋난 것을 의미해요. 좀 이렇게 어긋나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써도 표적에 맞추지 못하는. 그러니까 죄를 말할 때 이거를 설명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평안함 가운데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명령은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성숙한 인격의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개념이 이때 있었을까요? 없었던 때였어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은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의미의 말씀하시면서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종의 이 표현, 이 순종을 지금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평안, 샬롬이라고 표현하죠. 샬롬한 인생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어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 신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종교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달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의 그 표적, 이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어긋나느냐, 들어가느냐.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어긋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신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환하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환하게 드러나 보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나타났다. 이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인간에게 명백하게 나타났다. 흐릿하게 나타났다가 아닙니다. 흐릿하게 나타난 게 아니라 명백하게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 이 알만한 할 때 알다라는 이 단어를 좀 보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단어를 써요. 이것은요.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깊이 있게 아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 만한 것들을 명백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터요? 지금이 아니라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씨를 넣어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셔서 자신을 알아가도록 지으셨다. 명백히 알아가도록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평안함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인간,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들의 형상 속에 넣어두셨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경건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에 관한 내용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인간이 워낙 타락하고 썩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이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편 사람도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치열한 토론이 있던 이 일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을 환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말의 어떤 내용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본능 속에서, 여러분의 본능 속에 하나님을 알도록 지음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설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쏟아지느냐 생각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러분에게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안에 심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좀 많이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하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것이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 넣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파이팅!